오늘 우리가 다룰 서머나 교회와 또 앞으로 다루게 될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서머나는 에베소 북쪽으로 약 4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지도를 다 보여드렸었어요. 서머나의 뜻은 몰약으로, 몰약은 감남과 미르나무 속 그런 과에 속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수지로 향수, 향료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특히 이 몰약은 죽은 사람의 몸에 성류를 부을 때 향기로운 향신료를 넣었는데, 바로 이 몰약이 그 향기로운 향신료의 원료로, 그렇게 향신료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딱 했을 때 그 원뜻이 뭐예요? 시체가 부패할 때 냄새나지 말라고 이렇게 붓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서머나 교회가 핍박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서머나의 그 원뜻인 그 몰약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어떻게 쓰였냐면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부터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부터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여기 나오죠?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스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몸에서 이렇게 몸에서 냄새나지 않도록 그렇게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쯤 가지고 온 지 이렇게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되지만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몰약이 돼서 예수의 몸에 부은 거예요. 이러한 비슷한 예가 또 있죠.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눈물로 머리를 적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그 마리아.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으려면 여러분들과 제가 서머나 교회 교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에게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육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철저히 다 드릴 수 있는 몰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에게 우리를 부을 정도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즉 서머나 교인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와 같은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당하는 박해와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까? 없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예수를 위해 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는데 더 많은 관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 종교를 찾아가는 사람들, 샤머니즘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가는 목적이 분명해요. 점집을 가는 이유 분명해요. 제가 동쪽으로 가야 되나요? 서쪽으로 가야 되나요? 내가 철을 만져야 되나요? 물을 만져야 되나요? 기름을 만져야 되나요? 이렇게 자기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점집에 가고 성황당에 가고 다른 종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예수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건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를 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자신의 문제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초이스가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는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것도.
천국 가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 그 말도 맞는 말인데 결국은 그건 자기 부인은 일단 아니에요. 왜냐면 나를 위해서 천국 가야 되는 거니까. 내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 마음 자세 역시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주님을 위해 섬긴다라고 해도, 헌신한다고 해도,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까지 간다 할지라도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서머나 교회 교인들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몸에 모략을 이렇게 부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이 싫어하는 행동,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다시, 그러니까 로마 병정,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는 로마 병정이 여러분들과 저로 둔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에 창을 꼽은 그 병정이 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대로 인생을 살면 그 병정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아, 회칠한 무덤아, 마귀의 자식아 라고 이렇게 비난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바로 종교 지도자, 바로 로마 병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이렇게 모략을 붓는, 다시 말하면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할 그것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대부분의 사람들 왜 교회 옵니까? 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서 교회 오죠, 대부분. 어떻게 할 수 있냐? 간증 들어보면 알아요. 내가 암이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더라. 내가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줘서 내가 사업이 번창해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다더라. 내가 이렇게 구멍가게부터 시작했는데 내가 지금 기업에 총수가 됐다더라. 그럼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 아멘 하죠.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써 있어요? 없어요. 서머나 교회 뭐예요? 우리는 고난받기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게 틀렸다, 악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시면 충분히 누리세요. 그게 왜 나빠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육신이 아플 수가 있어요. 물론 힘들죠. 그러나 그게 성경적으로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서머나는 현재의 터키에 위치한 항구 도시 이즈미르입니다. 제가 한번 지도를 보니까 여기쯤 되겠구나 라고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또 이렇게 미성으로 된 지도를 이렇게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겠구나. 그래서 이거 성지순례는 갈 필요가 없겠구나. 유튜브로 다 보면 되겠구나. 요즘엔 다 나와요. 제가 보내드렸죠? 다 나와요. 그거 힘들게 그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지나간 얘기지만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저희 부모님,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이제 목사님들 친구들끼리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수욕을 같이 1년에 한 번씩 갔었어요. 초등학교 때. 갈 때마다 느끼는 건 갈 때 차가 이렇게 막히고 가도 샤워할 공간도 부족하고 음식도 이렇게 제가 볼 때 위생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휴가 와서 이렇게 즐긴다고 하는데 갈 때 차 막히고 올 때 차 막히고 텐트에서 잠자야 되고 화장실 불편하고 샤워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런 걸 왜 1년에 한 번씩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왜 돈 들여서 고생하러 가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를 싫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어찌됐건 간에 그 성지순례들 많이 가시는데 큰 돈 들여서 이렇게 많이 가시는데 그 가실 필요 없으세요. 고생해요. 가봐야 힘만 들어요. 그리고 옛날 그 당시에 그 성지가 아니에요. 다 상업화가 됐기 때문에 그게 거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유튜브로 그냥 보시고 성지순례 가실 것 같으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세요. 그 돈 갖고. 그러면 예수님이 더 기뻐하실 거예요. 가봐야 그 모습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서머나는 이 여신으로 유명한 사원이 있었어요.
주후 1세기 티베리우스 황제와 주후 2세기 하드리안 황제를 숭배하는 사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황제들은 이렇게 신의 아들, 막 신처럼 이렇게 숭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원들이 있었고요. 서머나는 로마가 지배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시간적으로 보면 아주 후대지만 이미 거리가 포장된 도로예요. 포장된 도로. 그리고 도서관이 컸고요. 실내 경기장,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인문학자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인 호메로스의 성지가 있었던 곳이래요. 이 호메로스는 서머나에서 태어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지역은 여신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상 숭배가 있었던 곳이죠. 그 다음에 황제를 숭배하는 그 사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이 황제를 숭배하는데 서머나 교인들이 그걸 안 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도서관이 있었다라고, 그 당시 도서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학문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실내 경기장이 있었고 또 호메로스의 성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던 도시였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무역하는 사람들, 상업이 많이 발달했었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되겠죠. 거기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있으시되.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니 예수님이죠. 비방과 박해를 통해 순교의 자리로까지 이르는, 그리고 고통으로 신음하는 서머나 교회에게, 다시 말하면 박해와 고통과 고난과 눈물과 신음이 끊어지지 않는 이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음을 통해 부활의 생명에 이르는 길을 예비하신 이스라엘의 영원한 구속주이심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로 보여지느냐,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언제 보여지느냐,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사람들, 교회를 섬기다가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확연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부를 주고 나에게 건강을 주는 예수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위로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했겠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을 안 믿는 길이 넓은 길이라고 했겠어요? 넓은 길은 누구나 다 가고 싶어요.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고, 누구나 다 부유하고 싶고, 누구나 다 건강하고 싶고, 누구나 다 자녀들이 잘 되는 걸 원하고, 누구나 다 훌륭하길 원해요. 누구나 다 넓은 길. 근데 서머나 교회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로 결단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하고 그 믿음의 퀄리티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를 수밖에 없죠. 오늘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을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다시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들과 저는 죽도록 충성하다가 죽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다가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다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관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여기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신자들은 박해를 받았고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실상은 네가 현실적으로는 박해를 받고 경제적으로 궁핍하나 실상은 당신들이 네가 서머나 교회 너희들이 부유한 자니라. 진짜 부유한 건 돈 없는 게 가난한 게 아니고 빈곤하고 궁핍한 게 가난한 게 아니고 정말로 가난한 건 주님께서 너는 부유해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못 해주시는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거꾸로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주님께서 너는 부유해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왜냐면 우리는 인생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인생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인생을 가는 거예요. 거꾸로. 예수님께서 거꾸로 인생을 가셨던 것처럼. 내가 부유한 자들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인들을 막 비방하거든요.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토라 공부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은 어떤 회당?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바른 길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면 그 사람들은 누구란 얘기예요? 사탄의 회당, 사탄의 교회, 사탄의 무리, 사탄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좁은 길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둘까요? 핍박할까요? 핍박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섬기다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모함하고 욕하면 할렐루야 박수치라고,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바로 가고 있는 거라고. 이게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서머나 교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에 제가 요한계시록 묵상하다가 회개도 많이 하고 운전하다가 운전을 더 이상 못하겠어요. 가슴이 너무 미어져가서 자꾸 이게 너무 생각이 나서 이 서머나 교회들이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나는 정말 입이 10개도 할 말이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다. 우리는 너무 인생 편안하게 살고 있다. 우리는 비겁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비진리를 말하는 사람들과 싸울 힘도 없어요. 우리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연약하고 경제적으로도 연약하고 핍박 속에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에게도 그만큼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잘 생각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올 때 하나님 이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는 일반적으로 오늘날 교회 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당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는데,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박해의 자리로 그냥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 고난 없애줄게 그런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 고난 받을 거야. 근데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 받는데요. 마귀가 옥에 던진대요, 몇 사람을. 그래서 10일 동안 환난 받는데요. 내가 그 고난, 환난, 핍박 없애줄게가 아니라 너희들 그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아픔의 자리로 갈 거지 그 환난 받아.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속에 환난과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환난을 지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 해결해 줬어요 라고 간증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잘못된 설교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된 간증 듣고 아멘에 오셨어요. 이게 제 생각 같으면 제가 말도 안 해요. 성경에 이렇게 그냥 써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써 있잖아요. 뭐 더 이상 어렵게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냥 말씀드려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환난과 핍박, 아픔, 그래 교인들 그래 다 받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들과 저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만난 게 세상적으로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전하는 저도 그렇고 우리 교우님들도 그렇고 이것을 아멘으로 받고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인생 살아가면 반드시 생명의 관이 여러분들에게 씌워져요. 여기 보면 서머나 교회 박해 기간은 10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약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런데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부터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환관장의 목이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11절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의 말을 따라 며칠 동안요?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여러분, 이 왕 앞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이 젊은이들이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왕이 고기도 주고 포도 주고 해서 살찌워야 되거든요. 건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왕이 주는 음식으로 더럽히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는 채식만 줘. 그러나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열흘 동안 해보고 비교해봐. 실제로 비교해봤더니 열흘을 지나니까 육식을 먹었던 사람들과 채식을 먹었던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그 얼굴이 더 깨끗하고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채소만 먹는 사람하고 육식과 포도주를 같이 먹는 사람하고 누가 더 건강하고 누가 더 기름지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채식을 먹었더니 건강하더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채식만 먹어서는 당연히 윤기가 날 수 없죠. 오늘날 채식주의자들은 그 채식주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채식하는 사람들은 그 드레싱 다 뿌리죠. 거기 다 고기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기름도 많이 있고. 어찌됐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채식과 육식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육식을 하는 사람들만큼 건강해 보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존하여 10일 동안 채식을 먹었더니 그 채식 때문에 이렇게 윤기가 나는 얼굴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의 절개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윤택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채식과 육식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육식이라고 하는 걸 먹을 수 없어서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거하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거하고 먹을 수 없어서 안 먹는 건 달라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못 사 먹는 거는 궁핍한 거지만, 내가 육식을 할 수도 있는데 내 신앙의 절개 때문에 그것을 리젝하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나 주님 말고 그냥 황제도 숭배하고 이 여신도 숭배할래요. 그럼 고난 안 당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열흘 동안 나는 육식 먹을래요.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원하는 세상의 흐름대로 나 그냥 살아갈래요. 그럼 절대로 고난과 환난 없어요. 여신 앞에 가서 절하고 황제 그 숭배하는 데 가서 같이 리추얼하고 그러면 고난 없어요. 왕이 주는 대로 포도주와 육식 먹으면 근심할 게 없어요. 그러나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신앙 때문에 나는 여신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매 맞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육식 먹을 수 있지만 난 채식 먹을래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해주실 거예요. 라는 그 마음으로 사실은 채식을 먹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알아요. 고기 안 먹고 채식만 먹으면 얼굴이 안 펴진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채식 먹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거예요. 여러분, 순교의 자리로 박해받는 그 자리로 가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순교 박해 안 받죠. 그러나 자진해서 순교의 박해 자리로 가는 사람이 누구만 바라보겠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검은색 아니면 흰색이지 회색은 기독교에 존재하지 않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연옥은 없어요. 정말로 제가 안타까운 건 그토록 엄마 아빠는 믿음이 좋은데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물론 강제로는 못해요. 세상적으로 훌륭해지는 거는 감사한데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세상적으로 훌륭해져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정말로. 세상적으로 잘 안 풀리면 살면서 조금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잘 들으세요. 세상적으로 잘 안 풀리면 좀 살 때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제 아들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제 아들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교육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이 좀 달라요. 저희 와이프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는 생각하는 게 조금 많이 달라요. 근데 아는 거 하나 분명하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태어나서 영어만 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나서 영어만 해서 그래서 공부도 잘해서 MBA하고 변호사 되고 판사 되고 검사 되고,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미션 스트리트 63 가면 거기 줄비, 홈리스로 줄비에 있어요. 제가 그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헬스 샌프란시스코 그 디파트먼에서 나와서 제가 리서치할 기회가 있어서 한 600여 명을 데리고 다 이렇게 저희가 인터뷰를 했다고요. 직업이 뭐냐, 몇 살이냐, 식사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있었다고. 그래서 평균 수명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 샌프란시스코 주정부, 샌프란시스코 도시에 있는 거기서 이제 저희 공부하는 팀을 하여해서 제가 직접 인터뷰한 게 아니고 저희 팀들이 나가서 인터뷰를 하고 저는 이제 그걸 통계학으로 이렇게 분리하고 이렇게 분석하는 일을 했거든요. 직업을 보면요, 동부에서 변호사도 있고요, 회사의 CEO도 있고요.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대부분 뭐 때문에 그렇죠? 마약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없이 성공하는 건 너무너무 위험해요. 미국에서. 특별히 남자아이들은. 예수 없이 권력과 힘을 갖잖아요. 유혹이 말할 것도 없어요. 잘 안 풀려도
예수 믿으면 밥 안 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밥 안 굶어요, 여러분. 부유하게 편안하게 못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정확하게 믿는 사람은 정직업이었으면 빈깡통이라도 들어요. 식당에 가서 설거지라도 해요. 뭐라도 해요.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요. 홈리스 안 된다고요. 그러나 예수 안 믿고 성공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20여 년 전에 뉴욕에서 백인 청년 하나가 30대 초말에 있는 백인 청년 하나가 변사체로 발견이 됐어요. 호텔에서 이렇게 발견된 거죠. 그 사람들이 부모님이 그렇게 부자고 본인도 그렇게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데 취업하고 근데 변사체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제 놀랬죠.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이렇게 부검을 이제 신청을 해서 보니까 여기 마약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뭐 예수 안 믿으면 다 마약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리 편안하게 살지 몰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여러 가지 이 땅에서도 유혹들과 어려움들이 있고 또 이 땅에서 아무리 편안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럼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은 좀 상황이 다르지만 이 한국에서는 장로님들이 자기 아들, 딸들 고3 되면 뭐라 그러냐면 고3 마칠 때까지는 교회 오지 마. 뭐라는 얘기예요? 주일날? 공부하라는 얘기죠. 그래 어떻게 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할 때 중고등부 안 보내고 대예배, 어른 예배, 일부 7시 예배 보내서 꼭 딱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나마도 괜찮은 사람들은 그렇게 일부 예배 드리고 공부하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그리고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취업했을 때 그 아이들이 교회 다닐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다니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기독교를 우습게 생각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고3이라고 하는 시간이 한국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고 바쁜 시간이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고 바쁜 시간에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 부모님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보다 교회는 오지 말고 가서 공부해.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 당연히 믿음이 있죠. 당연히 믿음이 있죠. 그 아들을 위해 세상에서 잘 되라 그런 것을 이해하죠. 그러나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으로 교회에 오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더 큰 관심과 더 큰 밸류를, 가치를 두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일 동안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지만 그러나 많은 이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이 왜 그런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 박해는 10일 후에 감옥에서 풀려나는 박해가 아니라 감옥에 갇히면 보통 풀려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박해는 이 서머나교회 교인들이 당한 박해는 10일 동안 옥에 던져졌다가 풀려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죽는 박해예요. 그리고 이렇게 옥에 던져져서 죽음을 맞이하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성경글을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부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부터 17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기 보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핍박받은 자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다 죽어야 주님이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는 거예요. 뭐가 진짜 축복이에요? 주님을 위해 죽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절대로 교회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과 저는 절대로 교회에서 하는 그 예배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학자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0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박해가 10일로 안 끝나잖아요. 박해가 오랜 기간 됐거든요. 그래서 주 64년경 네로 황제로 시작하여 주 312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10개의 칙령을 내렸는데 그 10일을 10개의 칙령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박해 기간이 주 64년에서 312년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긴 기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 64년에서 주 312년까지 10개의 칙령이 다다를 때까지 박해를 당했다라고 하면 서문학교인 전체는 다 뭐 했다? 순교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박해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견디는 신자들에겐 생명의 관이 준비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를 섬기다가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위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욕먹고 비난거리가 되고 핍박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뭐 받고 싶으세요? 장로님, 권사님 존경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훌륭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면. 그래서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가슴 아리하고 힘들고 어렵고 한 이유가 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경 구절 찾아보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 나오죠. 생명의 면류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을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요. 이게 뭐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나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또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오늘 이 본문에 야고보서에 나오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넌 다시 태어나야 돼.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너의 이 겉사람, 너의 옛 자아는 죽어야 돼. 자기 부인 너 못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검으로 네 목 딱 쳐줄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렇지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골수까지 쪼개시면 우리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위로가 돼요. 그런 설교는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 살면서 정말 성령의 열매 다 가두고 정말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올바르게 잘 살아갑니까? 못하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녀가 도둑질하고 마약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매일 게임만 하는데 부모님이 그래 잘한다 잘해 여기 천불 있으니까 가서 더 좋은 마약 사 먹어 이러는 부모는 한 명도 없을걸요? 근데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못 살고 있는데 무슨 위로를 누구한테 뭘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본질도 다 이기적인 우리의 욕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나의 가치를, 나의 밸류를 높이고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께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첫 출발점이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너. 왜냐면 우리가 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프면 왜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아픈 게 아니고 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일찍 자녀를 잃어버리신 분들은 위로할 방법이 없어요. 왜?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부인하래요. 너를 부인하고 너무 아프잖아요. 그로 인해 발생되는 그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나 이제 주님 부인해요. 이걸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부인해야 돼요. 날마다. 근데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됐으면 이 지역의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말하나 마나 그죠? 그게 되면 갈라지지 않고 딱 하나 장로교회 딱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안 되는 게 그게 인간이 어쩔 수 없어. 그걸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인간이 그렇게 못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역의 교회가 하나뿐만 아니라 교단이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다 목사님들도 그게 안 되니까 다 찢어져 나간 거 아니에요? 결국 누구가 누구를 탓해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또 한 번 해야죠.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다. 이건 그게 인간인 걸 어떻게 해요? 그게 인간인 걸.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고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 시험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지 주님께서 내가 그 시험 없애줄게 이런 말씀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시험을 참는 게 승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말로 이렇게 이겼어. 내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얘기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묵사발을 만들었어. 그건 증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시험이 올 때 참으면 할 말 다 안 하고 참으면 복이 있나니 그렇게 견디는 사람,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참어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에서 참고 견디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겨야 생명의 관을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실에서는 내가 참어야 이기는 거거든요. 내가 안 참고 그 사람을 누르면 생명의 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을 박해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 거예요. 무기를 들고 그 로마 병정들과 싸우지 않고 그냥 끌어당기는 대로 그냥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그렇게 순교의 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갈 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근데 그 길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성경 구절도 찾아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나 저 설교 들고 위로가 됐어. 자기 사욕 채우는 거거든요, 그 설교가.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설교 중에 뭐 코미디를 하는 거지, 웃기고 울리고 무슨 이상한 옛날 예화들 끄집어당겨 허탄한 철학 얘기, 허탄한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더라 이 말이에요.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피하라가 아니에요. 고난이 해결된다가 아니에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거꾸로 얘기하면 전도자의 일을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갖추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면 뭐를 받는다? 그 전에 생명의 관 받기 전에 뭐를 받아야 한다? 고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고난 받는다. 그래서 교회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견뎌오신 교회를 지켜오셨던 분들이 마음에 아픈 상처가 많아요, 적어요? 많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바른 길을 가면 상처 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의의 면류관이 생명의 관이죠. 어떤 의? 나의 의? 아니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썼지만 결국 바울이 세운 교회,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역자 바울, 그리고 바울이 섬겼던 모든 교회들,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난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느 교회 출신이에요? 서문화 교회 출신. 근데 사람들은 고난 피하게 해달라고 교회 오잖아요. 이 어려움 좀 해결해달라고 교회 오잖아요. 근데 그 고난도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의 과오로 받는 고난들이잖아요. 물론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까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이해하다 보면 우리는 고난을 해결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의 자리로 사자 입의 그 입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러질 때, 연약하기 때문에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대쪽 같은 신앙으로, 대나무가 이게 잘 휘어지지 않죠. 꺾으면 부러져요. 그래서 쉽게 우리는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부러지기 위해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지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분명히 알고 믿을 수밖에 없죠.
그게 안 되면 누구도 안 부러져요. 사자를 보고 도망가지 누가 사자 입속으로 누가 들어갑니까?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을 피하지 누가 그 사람에게 나 잡아가십시오 누가 그렇게 합니까? 또 하나 말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부터 27절. 그러니까 오늘날도 복음만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겠어요. 정말로.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부터 27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냥 복음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 보면 25절에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것. 여러분들과 제가 추구하는 건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추구하는 건 이 세상에서 달리기를 했는데 1등,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썩어 없어질 세상 사람들의 1, 2, 3, 4 아니고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나라 가면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의 관, 똑같은 관을 다 쓸 거예요. 거기 가면. 만약에 거기 갔는데 금메달, 은메달, 우리 장로님은 교회를 위해 헌신했으니까 금으로 된 면류관, 당신은 주님을 위해 헌신 못했으니까 동으로 된 관 혹은 개털모자. 그러면 거기서도 열등감을 느끼면 거기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기 가면 다 생명의 관 똑같은 관을 쓸 것인데 세상에서도 그렇게 1등, 2등, 3등 하려면 자기를 절제하는데 썩어 없어질 것을, 그러니까 썩어서 없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도 여러분 이 운동하는 사람들, 이 복싱 선수들, 이 권투 선수들 이게 체중 조절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썩어 없어질 그 메달 하나 따려고도 자기를 이렇게 절제하는데 우리는 썩어지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려고 하려면 우리는 절제 갖고 안 되고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누가 누구의 몸을 쳐요? 내 몸을 쳐요. 그러니까 원수 덩어리가 누구예요? 나. 마귀 덩어리가 누구예요? 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나.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다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인 거예요. 정말로 내가 잘못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나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사람은 분명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근데도 불구하고 나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기는 자는 견디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 안 했어도, 인간적으로 개수를 하면, 셈을 하면 내가 잘못 안 했어도 우리는 견뎌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박해받는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해요? 묵묵히 교회 섬기는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해요? 그런데 잘못했대요. 그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게 세상이면 누가 뭐라고 해? 우리 한번 법정에 가서 한번 해결해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특별히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뭐예요? 안 따지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수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힘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그분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힘으로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말씀이 아니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제가 인스타그램에다가 그 글이 기니까 다 올릴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조금 올렸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더 좋아진다거나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상, 자기의 위선, 자기의 독선,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서 비명을 지르는 자리로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글을 올렸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아멘 이렇게 막 반응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 말은 지금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은 제가 엊그저께 꿈을 꿨어요. 이거 뭐 대예배가 아니니까. 제가 이제 나가서 이게 설교를 하려고 딱 보니까 큰 건물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 있는 그 복음을 그냥 가감하지 않고 있는 대로 딱 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디를 갔다가 왔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다 갔어요, 집에. 깨워서 너무 깜짝 놀라서 새벽 3, 4시에 깼거든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묵상하다가 이게 바른 길이구나. 정말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교회 오는데, 저 같은 목사가 아니 그 고난 견디다가 주님을 위해 죽으세요. 그러면 누가 아만하겠어요? 다 떠나가지.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오늘의 본문 11절,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 이게 견디는 자라고 했죠. 진짜 제압하는 게 아니라 견디는 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은 불신자들이 당할 불못에서의 진짜 영원한 파멸이에요. 여기 가면 죽지도 못해요. 불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부터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부터 15절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곳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이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은 다 뭘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뭐대로? 행위대로.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에 행위대로 심판받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어디 가요? 불못에 다 떨어져요. 여러분들과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죽을 때까지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불못에 안 떨어지고 영원한 낙원에 가는 건 딱 하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책은 어떻게 하면 이름이 기록돼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 살면서 내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고 예수 믿어 중생했기 때문에 절대로 죄 안 지을 거야, 이건 오만이고 교만이고 독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여전히 죄 지을 거예요. 그러나 죄 지어도 괜찮다라는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나 노력해도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저는 지옥 안 가요. 왜? 우리는 행위대로 심판받을 게 아니고 생명책에 이름만 기록되어 있으면 돼요. 누구 믿으면?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받으셔서 그 몸에 죄를 받아서 이 몸덩어리가 저주 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여러분들과 저의 의와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생명책에 여러분들과 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의 관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죽도록 충성하다 죽어야 돼요. 흔들리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교회 오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하다 죽을 각오가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다 마지막까지 주님만 바라보다 죽을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